두 번째는 우리가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실 때 인사말은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지난주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 아시나요? 어떤 대회일까요? 바로 선교 한국 대회입니다. 이 선교 한국 대회가 7일 날 개막되어서 11일 금요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열렸습니다. 7일 날 개막되어서 8일 날 집회할 때 그때 참석한 1200명이 불렀던 찬송이 온 맘 다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1200명의 참가자들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 선교 한국은 18번째 대회인데요. 1988년도 첫 선교 한국이 개최된 이후에 지난 35년간 17차례 열려서 총 6만 4천 명이 참석하였고 그 가운데 3만 6천 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선교에 헌신해서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한국 대회는 선교한국을 중심으로 11개 학생 선교단체와 신학교, 특별히 지역교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 단체만이 주관하였지만 이번 대회는 지역교회도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재개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 세계로 땅끝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 선교를 누가 주도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교는 선교단체가, 선교회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주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선교를 주도하였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은 5명의 선지자, 교사들, 이것을 나누면 2명의 선지자와 3명의 교사, 총 5명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다면 이방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5명이 바로 핵심 리더십이었고 우리로 말한다면 당회의원, 주담계 당회의원이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5명의 핵심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바나바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기에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보로 출신으로서 이 구보로는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이며 요즘의 지명으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니게르는 흑인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흑인들도 교회 리더십으로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우리가에게 구레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시몬 역시 구레네 출신이었던 것처럼 루기오 역시 구레네 출신이었는데요. 이 구레네는 어떤 곳인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의 옛 지명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옛날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이 이 트리폴리의 리비아에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리폴리 옛 지명이 바로 구레네인 것이죠. 네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리고 헤롯 1세의 아들로서 왕자입니다.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당해온 5명의 면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명의 출신 배경이 정말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흑인도 있고 북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그리고 궁정 출신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도 다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같은 지역 출신만 구성되어 있고 연령이 60대이고 대학도 서울대 출신 남자들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출신 배경이 한정되어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예어와 요구를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그 지역과 성별과 학교가 다양할 때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십도 다양하였던 것이 그것의 좋은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 가운데 시몬과 루기오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교회 주담계 당회원에는 아시아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그러한 이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 당회원으로 들어올 때가 언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만이 아닌 여성의 리더십도 우리 교회에 필요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할 때 젊은 성도와 그리고 세대와 다양한 세대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5명의 출신 배경이 제각기 달랐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출신 배경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밥을 먹지 않고 하는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3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어쨌든 40일을 금식하며 하는 금식 기도는 절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의 금식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의 일이며 전도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선교와 전도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동창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각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과 전도의 일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하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의 이름을 친히 거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지명하시며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시하심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당회와 성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므로 선교사로 보낼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말씀하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알자 그들은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순종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말을 하면서 최종 판단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사울을 보내는 것이 교회로 봐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당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의 주체가 바로 교회이다.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파송받아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만 선교의 주체가 바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움직이시는가? 누가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뜻을 내세울 때 갑론을박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백인백색 300명이라면 300개의 소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의견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할 때 교회는 분열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하심,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9월 하반기를 맞이해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모이며 하반기 전교회 성전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은 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 전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그러한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였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해본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선교지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 공보 우리 교단의 기간지인 기도 공보에 저와 제가 아는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제주노에서 안수받았는데 안수 동기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사역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요청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교회, 서귀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 있었을 때 23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사고치고서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경계하였고, 그리고 의심하였습니다. 때로 육지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낯선 제주에 왔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전도사 때 부교육자 역할을 재미있게 감당하였지만 사모님은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운 제주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5월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어느 날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 한 통화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가 주의 부르심이 되었고, 같은 날 지금 섬기는 제주도 동쪽 구자읍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섬기기에 너무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담임 목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습니다. 아내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담임 목사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교회에 부임을 하였고 지금까지 21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역시 교회 안에서 역할을 찾기 어려웠고 해야 할 사역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모님의 눈에 그 마을 주변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간식을 챙겨주었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지역 아동센터가 세워지게 되었고 청소년 돌봄센터와 마을을 섬기는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이 마을 목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였을 때 귀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를 마치고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가을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9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국의 성전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기도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